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의 기독교인의 삶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본문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독교인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특히 그 서신서의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 그것을 바탕으로 이 신약 교회에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심,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걸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또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말씀의 첫 머리에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2절에 나오죠.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합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죠, 하나의 일종의 사랑.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라. 같은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화합은 성령으로 하나됨의 화합이지 인간적으로 우정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됨의 의미의 화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합의 본질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4절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도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특히 희락을 언급한 데서 이미 성령의 열매로 규정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5절에는 관용이 나오거든요. 일종의 오래 참는 인내를 말하는 건데 오래 참음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오거든요. 모든 염려 가운데 그렇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렇게 너희를 지켜주실 텐데 이때의 평화, 평강, 화평 이것 또한 성령의 열매예요. 이렇게 보면 그 빌립보서 4장은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내용이라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성령의 충만함은, 그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은 어떤 적극적인 그 신자의 내면과 외적인 활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이교도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그냥 참아내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있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식으로 자신이 견뎌내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물러서서 어려운 상황에서 비껴나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그런 식의 세상의 철학적인 관념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그냥 참아내고 모른 채 하고 관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회피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피신하여 누리는 평안이나 어떤 기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붙잡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문제를,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적극적이죠. 소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기쁨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 참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수도원적으로 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서 항상 도시의 중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는데도 죄에 휘말려 들거나 세상에 휘말려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죄와 싸워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이죠. 피신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식으로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피난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적용했던 것이거든요. 나 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무능하고 철저히 가진 게 없고 철저히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삽니다. 이 모든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의 통치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과 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통일하여 주님의 통치권 아래 두셔서 확실하게 죄 없는 세상으로 이루실 날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에요. 기독교의 기쁨의 원리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처럼 기독교는 기쁨주의다. 기독교는 기쁨주의로 가득하대요. 기쁨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래요. 네. 두 번째 이제 특징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우선 앞에서는 주 안에 서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주님 안에 서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철저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주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할 때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위험성이냐?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표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필요하고 조금은 더 입체적인 표현이 필요한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갈망한 사람들은 필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자여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총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성도는 그리고 누리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고는 안 되고 또 누리는 삶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려가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원리.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의 세계에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논리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실제 이 경험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교제 속에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죄로 넘쳐나고 나는 그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이 나를 삼켜 집어삼킬 존재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또 오늘 또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누리고 또 갈망하고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어디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환경이 오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는 어디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다. 오늘 어려움은 나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 감당하시는 삶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께서 사신다. 그럼 뭐예요? 나란 존재가 없다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연약하고
죄 유혹이 많고 어려운 환경이 오고 많은 일들이 온다. 육체 가운데 살 때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뭐냐?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 또 뒤집어 보면 반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통치권 안에 내가 살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 증거를 어떻게 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24절 전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요한 사도가 그걸 아주 분명하게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제 있어요. 장애물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이 그걸 만들어내요. 소위 말하는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야, 오늘 또 뭐뭐를 하면은 그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할 거야.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그 보답으로 뭔가 주시지 않겠어?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지. 행동주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하면 자기 의의를 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외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소위 말하면 또 다른 변종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할 줄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의존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주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자기의 열심히 뭔가 하면 보답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여 성령 안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걷어내는 원리거든요.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주의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금욕주의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어려운 가운데 참아내자.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참아내고 그냥 견뎌보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견뎌보자. 이게 금욕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는 삶의 원리는 행동주의나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주의의 복음주의예요. 그러면 복음주의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는 내적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그 가르쳐 주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내용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라는 작용이 반드시 복음주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주의예요. 행동주의나 금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안에는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실천이 있고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도 있고 철야기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를 따라서 그 관계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꿰뚫어 봤던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이었어요. 종교개혁의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원리를 충분히 가지고 루터도 그렇고요. 칼빈도 그렇고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줬어요. 청교도들의 건강한 면은 뭐냐면은 그 연합 속에서 살아간 삶의 내용 속에
뭐를 강조했느냐면 특히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엄청 강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사귐을 그토록 강조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정말 복음주의 정신에 투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고 싶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원리를 오늘 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이 한 날, 또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